Elect Exile,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가짜 뉴스라는 단어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주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을 불신하게 되고 사회 정치를 불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해서 경제 및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기에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일어나서 직장을 향해 출근하지만 저녁에는 마음의 부담과 상처를 안고 집으로 퇴근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신과 불안한 사회 속에서 고난과 상처가 있는 광야 같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 시대 우리의 삶을 여러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호락호락한 삶이 아닙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쁨도 있지만 슬픔과 고통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리빙 호프가 있죠. 그렇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낙심할 것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것들이 많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사건, 사고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경험하는 상처와 슬픔과 절망의 과정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시에 사회에서 핍박을 받으며 고난 속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셨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임을 기억하십시오. 나그네임을 기억하십시오. 1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묘사했습니다. 흩어진이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인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 민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일시적이며 지나가며 거하는 장소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고향이라고,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고 쉬고 안식할 수 있는 영원한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흩어져 복음의 씨를 뿌리며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서 새로운 힘을 얻고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진리라는 씨를 뿌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에 모이는 공동체 교회가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 흩어져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다시 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며 다시 월요일부터 세상 속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패배자가 되기도 합니다. 불법이 판을 치며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고난과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일시적으로
temporarily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권세, 지위, 재산, 명예, 성공 있으면 좋죠. 그러나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머지않아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나갈 것들로 인하여 너무 패배자처럼, 이런 것들이 없다고 너무 패배자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땅의 인생에서 실패도 하고 별로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얼마 후에 머지않아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우리는 정처 없이 걸어가며 나그네 서름을 흥얼거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eternally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이며 하나님과 영원히 eternally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선택받은 자. 2절 보세요. 2절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문구를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져 이런 고난과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We are God's chosen.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의 삶이 힘들더라도 인생을 포기하거나 무질서하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 선택에 대해서 장황한 논쟁을 벌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진실하게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임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께 믿음의 응답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선택받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다 저렇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권한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기도하고 설득하고 권면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당신들은 이 세상에 우연히 생겨나와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아십니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당신들을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러서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소이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주님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십시오.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피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이런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경험했던 유월절 날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완고한, 하나님 뜻을 왜곡하고 완고한 애굽 왕인 바로를 인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과 첫 아들에게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방편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멸망 중에 구원받게 하는 방편으로 양을 잡게 하시고 그 양의 피를 집 입구문의 좌우 기둥과 인방에 바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 23절이에요. 내가 그 피, 그 양의 피를 볼 때 너의 집에서 희생당한, 너희를 위해서 희생당한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는 의미가 패스오버인데 여기에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월절 저녁에 한 가족을 위해서 한 마리 양의 피를 흘리면서 희생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양의 피 흘림은 그 가족이 멸망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족을 위해서 한 마리 양의 피를 흘렸다고 자동적으로 그 집의 전체를 대표하는 큰 아들이 죽음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흘려진 피를 이제 입구 문의 좌우 기둥과 인방에 뿌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심판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 집 문의 좌우 기둥과 문을 가로댄 인방에 피를 뿌려짐을 보고서 넘어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안다고 합니다. 제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동의한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직 심판에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죄의 문제를 위해서 피 흘림의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피뿌림을 얻지 못한 상태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림을 알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나에게 피 뿌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에 주님의 피 뿌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며 희생하셨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분은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본명이 시몬입니다. 시몬.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께서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고 계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복음 1장 42절이에요.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발언이셨습니다. 주님은 시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가정과 부모와 성장 배경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시몬의 인간적인 연약함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게바나 베드로는 모두 반석, 바위, 락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석, 락. 반석의 이미지가 어떠했습니까? 육중한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반석이란 이름이 베드로의 삶에 어울리는가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는 상황이 불리해지면 다음과 같이 발뺌합니다. 저는 그 사람 모릅니다. 저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매우 얄팍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 뒤집어 엎는 변덕스러운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조변속계로 변하는 성격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제 발을 씻기시다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하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제 발뿐 아니라 저의 온 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덜렁거리고 자신이 한 말을 뒤집고 상황이 바뀌면 또 뒤집는 변덕스러운 사람, 이러한 시몬에게 육중한 반석, 락이란 의미의 베드로, 피로라는 새 이름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주님이 내가 지금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래 반석이 되리라. You shall be called Kebas, rock. 내가 락이 될 것이니라. You shall be called rock. 바위라고 불리게 될 것이니라. Peter라고 불리게 될 것이니라. 현재 베드로가 얼마나 잘 흔들며 얼마나 연약한가를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 장래의 육중한 반석같이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기둥이라고 묘사합니다. 우리는 시몬이라는 옛 이름을 통해서 베드로의 옛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통해서 베드로의 새 사람됨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인간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너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니라. 기억하거라. 이 세상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내가 장차 세상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례자입니다. 필그림입니다. 순례자가 지나가는 인생길의 모든 꿈을 다 이루려고 하는 것은 과욕입니다. 나의 세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마는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하면서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미완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의 고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순례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적을 남기고 선한 발자취를 남기도록 심쓰며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선과 악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 못해서 안타까움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미완성의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